오늘은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8월 30일부터 우리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 가지고 작년 8월 30일부터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오늘 마지막까지 약 한 1년 4개월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시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나? 매주 강단에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되었을 텐데 또다시 복음을 가르쳐야 되나? 많은 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 안에 있는 분들 외에도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저의 설교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분들만을 위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맞습니다. 전 세계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복음, 많은 복음을 들었을 텐데 나는 또다시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나? 이 질문에 저의 대답은요. 다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거였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 다시 복음 앞에.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복음학교까지 만들었어요. 복음학교. 그렇게 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야 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거나 심각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아시나요? 아니 복음학교 나오면 여러분 복음대로 삽니까? 아버지 학교 나오면 정말 아버지같이 살아요? 어머니 학교 나오면 어머니처럼 삽니까? 이모 학교, 삼촌 학교도 나와야죠. 고모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다시 복음 들어야 돼요. 저는 복음을 다시 전해야 했습니다. 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강단에서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느냐? 모세 훌륭합니다. 아브라함 훌륭합니다. 요셉 아주 훌륭합니다. 다윗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뭘 전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다. 칼빈이 무슨 말을 했다. 루터가 무슨 말. 아니요.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무슨 말을 존 웨슬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위대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어느 신학자가 어느 교수가 어느 철학자가 이 말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어느 정치인이 이 말을 들으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누구의 말씀이 선포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학교에서는요, 공교육은 계속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계속 진화론이 믿음이 생기는, 진화론에 대한 믿음. 여러분의 출신이 조상이 아메바예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니 원숭이에요?
원숭이 뭐 침팬지입니까? 그럼 여러분 동물원 가서 여러분 거기다 바나나 던지지 마세요. 절하세요. 나의 조상님이시여. 왜? 진화론의 잘못된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를 계속 들어보세요. 신천지의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세계 수많은 종교들의 그 교리들을 듣고 그 믿음을 가져요.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뭘 듣느냐예요. 뭘 듣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의 본질인 대상이 진리냐 아니냐 이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화론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화론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교리도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을 합니까? 왜 다른 종교들은 각자의 종교로 인정하면서 근원은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통합을 말합니다.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신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부른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신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인정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만큼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뭘 인정할 수가 없느냐. 구원만큼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인정해요. 불교 인정합니다. 뭐 힌두교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 좋습니다. 불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뭐 불교가 이런 사람 악하게 살라고 말합니까? 벌레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바퀴벌레 절대 죽이지 마세요. 공경의 표를 표하세요. 오 나의 바퀴벌레.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바로 생명이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정말 중요한 부활이 있느냐.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될 수 없어요. 토속신앙이나 다른 종교에는요 부활이 없습니다. 어떤 맹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세요. 교주나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세대들이 그 종교를 확장시키고 교리를 새겨야 했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대요. 수많은 길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기독교는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변했으면요. 예수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역사 속에 오신 인물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성자로 인정합니다. 성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자 중에 한 사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인 거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의 역사 속에 등장했어요. 역사 속에. 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직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라이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오신다라는 그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을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25절 2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환히 공개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공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감춰있던 그 비밀을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행적이 모두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자,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태어나시고 나서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들을 털어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왜?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부터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은돈 30입, 은 30냥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에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립니다. 은 30에. 가르준다가 그 은 30을 받았다가 뉘우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스승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다시 제사장이 갖다 주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합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이미 너에게 돌아갔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가르냐 그 은 30을 던지고 나가서 자살로 죽습니다. 그 은 30 가지고 뭐합니까? 버려진 이 땅을 사가지고 뭐예요? 오늘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예언돼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한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이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무엘을 비롯해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다. 모든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자,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구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야, 너희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라이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었던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명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그때 기록했던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성경 그대로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세가 물론 고대 히브리어죠. 그 당시는 고대 히브리어. 지금은 현대 히브리어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로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가져온 이 종이에 찍혀진 활자로 찍혀진 이 성경이나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다라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500년 전 사람이었던 모세가 썼던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모세는 천지창조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천지창조는요 3,500년 전보다도 더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 이전의 사건. 모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 하십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은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고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사람입니다. 2700년 전. 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으니 예수님의 외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요. 또 뭐합니까? 훌륭한 풍채도 없어요. 저와 같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뭐 그림의 성화 보면요 정말 잘생겼잖아요. 영화에는 정말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허스름해? 왜 이렇게 풍채도 없어? 왜 이렇게 빈약해 보이지?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멸치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치를 받았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치우셨다.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그 고문당하는 그 현장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도 말해. 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묶어놓고서 채찍질 할 때마다 여러분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왜 여러분 그 채찍을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나 여러분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 대신 그렇게 살을 찢어가 매를 맞습니까? 자기 팬클럽 결성하려고 여러분 그짓합니까? 또라이지 않고는 이상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왜 굳이 그 매를 맞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예언된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어요.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젊은 사람이 30대 남자 청년이 과거에 그가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에 이런 식의 예언된 어떤 글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때,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스스로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나야. 나 이렇게 죽을 거야.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죽는다면 그건 뭡니까? 개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그만한 고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은 감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영웅이 되겠다고, 자신이 죽고 난 다음 종교 하나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만들겠다라고 나이 33세에 십자가 처형 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름을 걸고서 종교 하나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시겠어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관계잖아요. 근데 같이 부부관계를 갖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이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이가 아닌데? 요셉은.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근데 요셉을 또 인정을 해요. 보세요. 요셉이 아닌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만약 그런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걸 모든 것을 다 감추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 살겠다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예수라는 종교를 따랐을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사이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말하기를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은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의 내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성악하게 들린다. 신주께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쁨 찬송 영광 천사 내려와
다 찬송하리. 늘 평강의 왕이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 그렇습니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고요해질 겁니다. 그 소란하던 세상 다 고요하.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 험한 줄 영영 피곤하십니까? 고나십니까? 주님께 나오세요. 이 죄악 세상 살아갈 동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상 기쁜 찬송 들으며 쉬오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 주 예수 탄생하.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그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주신 그 평화,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고요함이,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란하던 마음이, 이 소란하던 마음이 다 고요하도. 다시 한번, 이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예언된 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시 역사 속에 오실 겁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맹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마가음 1장 15절에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첫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라면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세상 끝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니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갈 목표가 생긴 거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결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몸이 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바울 자신 스스로 갖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졸고 있잖아. 이거 하나 복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졸고 있어요. 쳐서 복종시켜야 말이에요. 공부가 안 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공부를 안 해야지 말이야. 기도 생활 안 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해야지. 안 하잖아요.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는지 안 해.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으로. 바울은 안 되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막 소리라도 질러보는 거야. 안 되니까. 설교 못하니까. 나는 언변가가 아니니까. 그 말 잘하는 설교자들처럼 그렇게 나는 설교를 못하니까 그냥 소리라도 질러보는 거야. 소리라도.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능력이 없어. 바울은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장용성, 너 목사라며.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한 데서 막 머리가 벽에 박는 거야. 막. 머리를 벽에 박아요. 머리가 박살나, 팍 터져 죽든 말든. 안 되니까, 안 달라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네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네가 예수 믿는 거라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여러분들도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 했다고, 내가 뭔가 업적을 남겼다고 여러분들이 그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 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강의 끝. 다 못 드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 재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예수 앞에 섭시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정작 그 길은 가지 않아요. 두려운 생각보다도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합니다. 점점 더 예수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기독교를 이용해 먹지 마세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앞에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고 우리는 주님 가시던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다시 복음 앞에 내어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섭니다.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갑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예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다같이 찬양하러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 다시 예수님의 길 걸으리 다시 예수님의 길 걸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라도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다시 예수 앞에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잖아요.
평생에 주님,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찬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또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 로마서 말씀들을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소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죄의 십자가 나는 이제 오직 주 예수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쓰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사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따르리.
평생에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그래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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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셔서 땅에 하나님 불법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이 소란한 죄악으로 타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재물을 얻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